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난주에 열왕기하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권 거부의 결과,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다 멸망을 했던 그런 부분들. 목사님,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 좀 끝난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땅을 얻었잖아요. 예. 그런데 900년 정도가 지금 지난 거예요. 우리가 잠깐 공부한 것 같지만 그 9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두 가지 특징으로 좀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그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된 것. 이 극명한 두 개의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본 역사를 정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좀 끝나서 역사서가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역사서 역대기로 계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관점으로 5권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5권의 역사서가 이어진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봤던 역사서 부분을 역사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열왕기상하를? 그렇죠. 아니요. 그 전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역사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와, 잠깐만요. 그럼 여호수아부터 네. 열왕기하까지를 역사서 1편이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오늘부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역사서 2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복을 얻고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공평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 후기가 되면, 포로 후기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으로 멸망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고통 당하고 있는 중인 거네요. 고통이 당해서 이미 이제 그들은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이전의 역사를 다시 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부터 다룰 5권의 역사서입니다. 좋습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역대상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제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역대상은 다윗 왕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총. 네. 자, 목사님, 다윗 왕조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사무엘, 그 열왕기에서 좀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피디님, 자녀가 지금 혼날 짓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너무 이렇게 그냥 공감되게 폼을 잡고 있다고. 자, 그럼 혼난다고 경고하죠. 그렇죠. 때로는 뭐 매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맴매한다. 그렇죠. 그런데 혼날 짓을 해서 이미 야단을 맞고 맴매도 한 대 맞고 울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디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안아주게 되고요. 또 위로하게 되고, 때로 맛있는 것도 사주게 되고요. 그렇죠. 내쫓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죠. 맞습니다. 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죠. 사실 역사서 1은 포로기가 오기 전에 순종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경고하시는 과정이 기록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역대상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는 포로 생활 이후에 새로운 관점으로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관점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오늘 역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역대상에 처음에 딱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족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하는데요. 이 족보가 잘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 족보는 1장에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역사를 처음부터 되돌리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짧은 방법은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면 분량이 엄청나게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는 역사 전체를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장에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9장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도 여전히 그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족보가 1장 아담부터 해서 쭉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로 후기에 다른 목적으로 주신 역사서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다윗 왕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다윗도 사실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잘못한 부분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이 순종하고 다윗이 잘한 부분, 다윗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오늘 관통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합니다. 족보, 다윗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족보, 다윗. 예, 1장에서 9장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피디님 집안의 족보를 본다면요. 우리 집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 새롭게 좀 알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누군가 이제 포로가 돼서 망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담부터 다윗 왕부터 우리 이전의 모든 지파들의 이 역사들이 여전히 포로 후기까지 이어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승리와 성전 기초의 확립이에요. 역대하 뒷부분은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상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해준다든지 제사장과 찬양대 그리고 여러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윗이 잘 준비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왜요?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윗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역대상 관통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처음에 그 설명 관점을 포로기 이후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쓰여졌구나. 족보는 그렇기 때문에 쓰여졌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마음들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앞에 7권의 역사서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포로 후기의 역사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었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새로운 역사서 족보를 통해서 드러난 이 회복의 소망들 저희가 이제 배워보게 됐고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네. 허물을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선별하고 기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사가들의 중요한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그것이 결국은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는 준비를 통해서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었느냐. 그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지금 저희가 포로 후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겨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에도 여전히 이 역대상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었듯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참 그 성경의 그 대상, 그 상황들, 배경들을 살펴보고 또 읽으니까 이 역대기 상하를
더 좀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 방송 가족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관통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목사님. 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계속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족보의 중심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다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들이잖아요. 예. 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시 다윗을 모델로 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실패하고 또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란 단어도 오늘 마음에 좀 오게 되고요. 그때 그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의 예배가 더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침의 예배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는 역대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 방송 유튜브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경관통 4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관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2분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 행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카페인에서 카페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선도하는 넥서스 크로스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관통, 신약관통 세트를 또 다른 2분께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